여보 갔다 올게. 근데 그 말이 마지막이 된 그런 가능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화재가 나고 자신이 타고 가는 버스가 전복될 것을 누가 짐작을 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지도 한 장 갖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도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그들이 거친 강야를 어떻게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본문을 선택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강야를 아무 탈 없이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빛이란 말 부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이 환경은 출애굽 환경보다 좋을까요? 나아졌을까요? 현상적으로 바라보면은 볼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출애굽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실 물을 걱정하지 아니해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참 현실을 속으로 들여다보면 어쩌면 강야보다 더 거칠고 메마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살아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안전이 없습니다. 학교 앞에 언제 어린이 지킴이가 필요했습니까?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치관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부끄럽게도 순결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너무나도 상반된 진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경험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의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72년 1월 13일 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이 어떤 직장이 아닙니까? 대한항공이었어요. 그때는 삼성, 현대가 미미했을 때입니다. 이유는 됐든지 간에 오늘날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상상도 못할 발전된 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된 의술만큼이나 알지 못하는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살균제 내성 때문에 말씀 종류가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쩌면 강야보다 그때 당시에 강야의 삶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지만은 더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기를 알아야 험악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인도하시는가? 그 첫 번째 내용이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기는 긍휼입니다. 이 내용을 구약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강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자궁.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자궁입니다. 이 자궁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고 걷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밥을 흘렸습니다. 밥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끊임없이 세워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보면서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고 다듬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부모님의 그 긍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유라시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가 기록하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착함이 아닙니다. 믿는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잘못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궁일이 여겨주는 것이 아니고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궁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같이, 때로는 독수리같이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뚜렷하게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다. 이건 양을 치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고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는 방법이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을 때 그냥 목자로 생각하는데, 이런 건동 지방에 거기는 풀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강야지 되면 아무 곳에나 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자가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만한 물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염소를 키워봤어요. 우리 유옥서 집사님 잘 알 거예요. 염소를 몰고 강을 지나려고 그러면 염소 못 갑니까? 안 갑니까? 물에는요? 안 갑니다. 가다가 딱 버티면 못 걷고 갑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염소와 양은 염소가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로 인도하면 갔는데 그 물 앞에서는 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양은 곱슬머리와 같은 양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은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위에가 크기 때문에. 그래 넘어지면은 이 양털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물을 먹이려고 그러면은 저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돌멩이를 가지고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돌멩이에 보일 듯 말 듯 해야 이 양이 물을 먹습니다. 실망을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돌멩이를 통하여서 물을 잠잠케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못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풀이 아무데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불이 있는 곳을 목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러 와서 넘어질 것을 알고 목자가 미리 돌멩이를 치우고 물을 말아서 먹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독수리와 같이 인도하신다. 우리는 너무나도 시편 23편을 익숙해 있기 때문에 목자와 같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가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독수리 새끼가 둥지 아래 가만히 있으면 어미가 와서 둥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돌멩이에 부딪히거나 땅에 떨어진 것 같으면은 솜살같이 독수리가 내려와서 등에 새끼를 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런 아픔과 고통, 힘든 삶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스스로 날기 위하여서, 험악한 세상을 믿음 안에서 승리자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다듬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독수리는 그 새끼에게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의 지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업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쩌면은 어린 새끼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공포와 위기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절망감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독수리 새끼가 두 날개로 날개치며 올라갈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강한 군사로 훈련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다요. 주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힘을 얻을 때까지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때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인도하시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자와 같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어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그 변화는, 그 삶에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진다. 시편 107편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강풍을 잔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곳, 우리가 목적하는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곳에서도 놀라운 평화가, 위로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침몰시키는 강풍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침몰시키는 강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강풍에서 죽게 되었는데 방치할 부모는 없습니다. 주님은 강풍을 잠잠케 하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영적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 인도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잔잔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런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된 동산, 아무리 가물어도 그 인생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은 어떻게 하고 낙심하며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아픔을 눈으로 볼 때에 가장 아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 목회구나. 때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잠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제가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목자같이 때로는 독수리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생각하면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진 교회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건강에 치료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는 때도 있었고 교회 안에 힘든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목사를 공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독수리와 같이 다듬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제 목사,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믿을 것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흔든과 같이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데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기를 여겨주셨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끌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과 풍성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